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게 잘 박힌 못이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주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축복과 응답의 못이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이 걸려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원치 않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와 재앙의 못이 단단히 박혀 있다면 그 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다면 그 위에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그 위에 걸어서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복과 응답의 못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에 이제 첫째 주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의 못, 그다음에 기도의 못, 사명의 못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못이 박혀 있어야 말씀 응답의 축복이 걸리고요. 기도의 못이 박혀 있어야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은 성령 충만함이겠죠. 그게 내게 걸려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명의 못을 마음속에 단단히 받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 위에 걸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고요. 남아있는 2017년 하반기 기간 동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못이요 든든히 박혀져서 그 위에 마음껏 구보로 교회 응답이 걸려드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왜냐니까 가장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때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지만은 여러분들 하나씩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전도자의 가슴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뭐가 박혀 있어야 되는가? 언약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전도자의 잘 박힌 못으로요 언약이라는 부분들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언약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 기도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슴 속에 가장 잘 박힌 못으로 뭐가 박혀 있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 말씀드렸던 대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려져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요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개하고 약속한다. 요즘 요랑님 개를 사랑해 가지고요. 그래서 동물 보호론자들이 이제 보신탕 먹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잡아 먹으면 좋다라고 보고요. 왜냐니까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다른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개를 워낙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개를 잡아먹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또 몸에 좋으니까 권장하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개를 자식처럼 아끼는 거지만은요 사람이 개하고 약속을 맺는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죠.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개에게 여러분들 유산을 물려준다 하는데요. 개가 유산을 물려준 분들 관리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개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야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 본인은 개한테 물려줄지 몰라도요. 그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다 가는 겁니까? 개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다 갖고 쓰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시는 언약이라는 부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아무리 힘세다고 해가지고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는 없고요. 뭐 개가 아무리 예쁜 짓 많이 한다 그러더라도 그 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인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설립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사실도 있고요,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완전한 절대불변의 이 절대 진리는 뭐가 됩니까? 그게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진리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유전의 법칙을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처녀의 아들로요, 죽으면 끝인데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절대 불변이라는 죽음조차도요,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가요, 주일학교 친구가 뭐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700년 전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전부 다 예언 다 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죽었다가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난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요, 딱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 진리의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있으면 그 진리도 깨트리거나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절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적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를요, 뒤집어 볼 때에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언약과 관련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벽처럼 쌓여있다 그랬어요. 뭐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바람 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물을 딱 막아버리면 되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바람이라는 걸 가지고 그 위에 딱 벽을 쳐놓으면요, 물이 넘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니까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뭐가 합니까? 그래서 기적이라 그래.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요, 이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구약에 남아있는 새 친구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요, 온전히 구원받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기적들이요, 배후에 언약 성취라는 이런 특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인 언약은요, 절대 진리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들어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언약을요,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여호수아요, 뭐 다윗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든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진리로 붙들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있는 환경, 상황, 문제를요, 진리로 붙들지 않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로 붙들고 있는 그것까지도요, 마음속에 담지를 않았고요.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요, 내 마음속에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절대 진리로 언약을 잡고요. 지금 태양이 저물어가는 문제를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건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것이 맞다면요,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들 절대 진리로 언약 잡고 있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요, 이 언약 잡고 뭐밖에 안 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요, 그 언약을 진짜 갖고 있다면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밖에는 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을 문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냐? 여러분들 언약 딱 잡고 보면요, 죽을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문제가 진리로 안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절대 진리는 언약이고요. 그러니 이 언약 잡고요, 죽을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태양과 달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언약을 분명히 잡고 있으니까요, 큰일 난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이 멈춰야만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라는 세상의 진리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비밀이요, 절대 진리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잡고 있게 되어서 그런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당연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언약을 마음속에 붙들었던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절대 진리로 붙들었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기도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요, 언약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응답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욕심내고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맨날요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응답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란 그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아니함이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고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 첫째는 기도 안 해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한 가지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요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틀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 기도라는 게,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요. 이 비밀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본인이 고민해야 되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요걸 놓고 기도한다. 뭐라고 이거는요, 요걸 여러분들 염려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염려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100%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없고요. 응답해 줬어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염려 있고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본들 여러분들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염려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게 염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 가지고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거기에 사로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해답 갖고 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32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요놈이 아침에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원이가 학교 가야 될 시간 고등학교니까 조금 빨리 가요. 근데 워낙 이제 집이 학교 앞에 있으니까 뭐 애들처럼 뭐 7시 6시 이렇게는 안 갑니다. 근데 한 8시 한 20분쯤 되면은 집에 가면 한 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시영이는 조금 늦게 갑니다. 10분 더 늦게 가면 돼요. 그래서 8시 한 반쯤에 나가면 되고요. 시혁이는 더 늦게 가도 됩니다. 걸음을 조금 느긋하게 걸으면은 45분에서 나가도요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제가 바보라도 요놈들 몇 시쯤에 학교 가야 될지 알고 있지요. 그래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나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다 보면요 어느 날 엄마 깨웁니다. 학교 일어나서 밥 먹을 시간 뻔히 나오니까요. 그럼 일어나가지고요 대강 씻어가지고 눈 비비면서 식탁 앞에 가보면요 엄마가 밥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알람 맞춰놔가지고 지가 일어나야 되지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밤에 자기 전에요 내일 아침 뭐 먹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엄마 없어서 그렇지 엄마 있으면요 그 부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불신앙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염려 기도, 불신앙의 기도, 이꼬로 뭐가 됩니까? 틀린 기도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틀린 기도하니까 응답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요. 불신앙하지 말고요. 틀린 기도하지 말고요. 염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회복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틀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종교적인 기도지요. 그러니 육신적인 기도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염려 기도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기도요 언약적인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반대의 개념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은요 흑암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후에 흑암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저주와 재앙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드는가? 저주와 재앙을 원치 않았는데도요. 이유는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나라가 반드시 건설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흑암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건설되어집니까? 그게 바로요. 제일 중요한 비밀이 우상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질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자연재해 같은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언제 임했는가? 반드시 배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우상이라는 부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요, 흑암의 나라가 건설되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이건 100%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흑암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지고요, 이걸 배후에서 사단이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의 문제 오고요, 육신의 문제 오고요, 가정의 문제 오고요, 죽어서도 문제 오고요, 후대에까지 문제 오고요, 이런 저주와 재앙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저와 여러분들 응답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건강에 왜 문제 오냐? 이유가 뭐라고요? 내 건강에 흑암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어서 그래요. 경제에 왜 문제가 오냐? 반드시요, 경제 배후에 흑암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면 우리 학생들 왜 공부 못하죠? 공부 배후에 흑암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어서 그래요. 머리 나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흑암의 나라부터 깨뜨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학생들 학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고요.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미 세상의 모든 현장, 모든 개인들에게는 흑암의 나라가 이미 건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물려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마태복음 12장 28절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됩니까?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것거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축복과 응답의 비밀들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성령이 임하며 정인이 되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여러분들 정인이 되어진다는 말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제자가 일어나고 똑같은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요, 땅끝까지 정인되어진다, 이게 똑같은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집사님 만나 식사하면서 이제 포럼 조금 하는데요, 어떻게 요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하냐, 대단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고 대단한 기도 제목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대단한 기도 제목이에요.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 이게 바로 언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언약을 중심에 절대 진리로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염려 사라져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거, 무슨 말입니까? 절대 진리로 언약을 붙들지 않아서요, 염려로 그렇게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절대 진리로 언약을 딱 붙드니까요, 태양과 달을 두고요 멈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언약 밖에 있어서 그렇고요, 절대 진리로 언약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절대 진리로 붙들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지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또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 결박받는다 그랬고요. 이게 결박받고 떠나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요, 좋은 거는 맞지만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박애주의 가지고요 사람에게 쌀 퍼다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구제봉사 많이 해도요, 그곳에 누가 역사 안 합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방언 달라고 몸부림치고 했어도요, 복음의 비밀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언이 오기는 오는데 성령의 역사로 방언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로 방언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비주의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절대로 성령은 역사 안 해요. 박애주의, 신비주의요, 뭐 율법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식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 군대에 파송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며 하늘 군대는 파송되고 따라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냈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이 가로막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단이 꺾여지고요, 다니엘에게 응답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응답을 돕는 천사를요 반드시 보내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현장에 있는요 흑암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흑암은 꺾여지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떠나고 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언약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내용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언약 기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기도죠. 그 내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요, 정말로 모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여러분들 언약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잡은 게 맞다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기도할 거 없고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먹을거리를 두고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 파송하시고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지고요, 그 경제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 진짜 건설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기도라는 비밀들요 꼭 회복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것만 딱 붙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그 내용 빼고요, 제일 중요한 머리만 붙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늘 군대, 사단 결박,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세계 복음화라 그랬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어도요, 내 건강 배후에 진짜 중요한 흑암의 나라가 깨어지지 않으면 건강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배후에, 건강 배후에, 가정 배후에 이 부분부터 이게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언약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언약을 정말로 잡게 되면요,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으니 태양이 지고 있는데 요소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양 지고 있다고요, 걱정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소용이 없는 건데요. 요소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두고 기도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요, 언약 잡은 게 맞다면 언약 기도 깊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게 맞다면요,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을 가슴에 딱 담고요, 지금부터 내 있는 자리에서요, 딱 하나 흑암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 언약 기도 꼭 회복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계속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형태적인 부분이죠. 한 가지는 넓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넓게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대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셨죠. 우리 영장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 넓게 하는 기도는요,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요,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넓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특징이 뭡니까? 맨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형태가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 묵상기도라 그러죠. 묵상기도는 여러분들 어떤 형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묵상기도도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게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기도는 뭐죠? 여러분들 넓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깊게 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깊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건요, 넓게 할 게 아니고요, 이거 한가 가지고 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집중 기도라 그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언약 기도는 언약 잡고 깊게 집중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맨정신이 사라질 정도로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만 기도합니까? 깊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넓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종교 같은 경우로는요, 넓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깊게 기도하는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3000번 절하는 거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부처 앞에서 3000번 절할 이유도 없고 절한다고 뭐 부처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시킬 때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가 깊게 기도하는 비밀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 부처한테 3,000번 절할 때는 진짜 갈급한 문제 갖고 있겠지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부처 앞에 가 3,000번씩이나 절하겠어요? 노동도 그만큼 중노동이 없는데요.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일단은 갈급함 가지고 그래서 절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제발 요거 응답해 달라고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100번 넘어가고 200번 넘어가고 나중에 1000번 넘어가고요. 기도 제목 어떻게 된다고요? 100%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1000번, 2000번 가면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완전 자동이에요, 그냥.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한 행동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요, 진짜 사람이 뭐가 되죠? 온전하게 하나에 집중하는 부분 되어지는 거예요. 요때 100% 누가 역사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형태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요. 뭐 저도 이제 옛날에 무속사회 때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한 옷 입고 그다음에 얼마나 뭐 많은 걸 붙여놓고 여러분들 달아놨는지 일단 제정신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다 여러분들 뭐 흔들면서 뛰지요. 거기다가 옆에서 여러분들 깽가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요. 이거는 제정신이 안 들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귀신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내린구 돼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못 잡아 들어가요. 그러니 굿할 때 한 가지 특징 여러분들, 제정신 아니게 넋이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넋이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에 제대로 집중이 된 거예요. 요때 누가 들어옵니까? 고제세에 귀신이 딱 들어올 수 있어요. 3,000번 부처 앞에 절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내리꾼 할 때에 깽가르치고 막 쳐가지고요, 제정신 안 들게 만드든가, 요게 집중이라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 배웠던 거는요, 염려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매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요, 내 자신을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깊은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지요. 무속이나 다른 종교는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진짜 악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근데 교회는요 계속해서 염려기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이 비밀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체험하게 만드는 거, 기도원 가가지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는 삶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있는 현장에서요 깊게 기도하는 이 비밀들을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깊고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깊게 기도해야 될 때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문제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고요 하늘 군대 파송되어서 모든 사단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요 요 5가지 딱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면서요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거리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릴 정도로요. 뭐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일 정도로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보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 어렸고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깊게 기도했냐? 진짜 여러분들 무당들이 내린구대가 진짜 내린구 딱 받으면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갔기 때문에요 그 엄마만 작두 위에 올라가 뛰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작두 위에 올라가라. 미쳤습니까? 올라가게 안 올라가요. 뚱 올라가면 반드시 비는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갔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 올라가 뛰게 되는 거예요. 누구 정신입니까? 귀신 정신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속에서 깊게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라고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깊게 충만함 받는 거예요. 바울만이 누렸던 기도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저와 이래 된다, 뭐 기적이 일어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깊이 있는 기도의 비밀들요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넓게 기도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들 속에 깊은 기도라는 이 비밀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요 언약 기도라는 이 비밀 속에서요 깊이 있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요. 이 권능을 받아야 우리 경제 배후에 있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가정 배후에 있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져서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축복과 응답의 증거거리로 바뀌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이 비밀 진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